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 주님 정말 기뻐하시는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도 우리 늘 제가 하는 여러분들께 드리는 축복의 말씀이지만 더더욱이 더 특별하게 더 하나님의 큰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임하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도 빠짐없이 모두가 그 하나님의 큰 은혜를 다 받아 돌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은 베드로전서 3장 8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성숙을 점검하라라고 하는 그 첫 번째 이야기를 잠시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데 문득 한 권의 책이 떠올라서 잠시 소개를 하면서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혹시 읽어보신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박영덕 목사님이 쓰신 책 가운데서 차마 신이 없다고 말하기 전에 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요, 초신자들이나 아니면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 라고 하는 것을 이 저자의 아주 탁월한 논리로 그것을 설명합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삶 속에서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을 그가 그래서 더더욱이 확신을 할 수 있는 것이죠. 내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을 내가 직접 만나고 내가 경험을 했으니 더 강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소개하고 있는 책이 바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것을 소개하고 있는 이 책이 바로 차마 신이 없다고 말하기 전에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런데 이 박영덕 목사님께서 이 책만 쓰신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를 믿기 전에 아니면 초신자 예수를 믿을까 말까 해서 교회에 나왔는데 그냥 얼떨결에 사람들 손에 이끌려서 교회에 나온 그러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차마 신이 없다고 말하기 전에 라고 하는 책이 나와서 우리 하나님을 소개했다라고 한다며 목사님은요 이후에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또 책을 한 권을 쓰셨습니다. 그 책이 뭐냐면 바로 구원받은 이후에 라고 하는 책이에요. 구원받은 이후에 라는 책인데 이 책은요 바른 신앙 성숙을 위해서 꼭 갖추어야 할 구원받은 이후 바른 지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책입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받은 백성이 되었고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조목조목 설명해 주고 있는 그러한 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 아직 읽어보지 않으신 분들이 계신다면 저는 이 책을 추천해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신앙 성숙에 아주 많은 도움을 주는 유익한 책이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즉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에 너무나도 막연하게 그렇게 그냥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이 그냥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지도 모르고 내가 왜 살아가야 되는지도 모르고 내가 목적도 없이 그냥 주어진 시간 안에서 그냥 그렇게 시간을 보내는 그러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구원받은 백성들이 그저 그렇게 막연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걸어야 할 길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길이 어떤 길이냐라고 하면 바로 영적 성숙의 길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즉 우리는 날마다 성장해야 하며 또 성숙으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교리적 용어로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가 성화되어 가야 한다라고 말씀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제 예수를 믿었어요.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 막연하게 그냥 그저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루하루가 다르게 우리가 성숙으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화되어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머지않아 가게 될 천국 백성으로서 그 신분에 맞는 모습을 갖추기 위해 지금 훈련을 받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바로 어떤 훈련이냐니까 천국 백성으로서의 품위를 세워가는 중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는 것은요 다른 의미가 아니에요. 천국 백성으로서의 품위를 하나씩 갖추어가는 거예요.
예전에 나온 영화인데 혹시 여러분들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광해, 왕이 된 남자라고 하는 제목의 영화가 나왔었죠. 이 영화를 보면요, 암살의 위험을 느낀 왕이 자신과 얼굴이 똑같이 닮은 광대를 한 명 세웁니다. 세워서 이제 왕의 옷을 입혀두는 거예요. 그러면서 왕의 자리에 앉혀놓고 자기는 사보로 갈아입어서 몰래 궁궐을 빠져나가서 밖에서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일어나는 그 에피소드를 다루고 있는데, 그렇게 왕이 된 이 광대가 이제 왕위에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화를 보면 갑자기 왕과 신분이 바뀌어진 이 천민 광대가 왕의 행세를 하는 거예요. 왕의 행세를 하는데, 그런데 어릴 때부터 그는 천민으로 살았기 때문에 왕으로서 어떤 품위를 가져야 되고 언행이 어떠해야 되며 행동 하나하나가 어떠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냥 최대한 말을 아끼고 행동을 죽이려고 하지만 그래도 문득문득 몸에 배어있는 이 습관들이 튀어나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전혀 네. 네, 죄송합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왕의 신분과 바뀐 이 천민이 자기의 마음대로 이제 내키는 대로 생활하는 거예요. 급하면 막 달려나간다든지 막 이러면서 그런 행동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옆에 주변에서 이 사실을, 이 왕이 진짜 왕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요, 굉장히 조심스러운 거예요. 조마조마하면서 들킬 것은 아닌가 하면서 조마조마하면서 그렇게 왕을 따라다니죠. 하지만 이 장면을 영화에서 보고 있는 관객들은요, 그 장면이 너무 재밌어요. 너무 재밌어서 다 같이 막 웃으면서 그렇게 보는 그 영화인데, 그런 장면들이 참 여러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왜 갑자기 이 영화 이야기를 하냐면요, 우리가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 구원을 받아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것은요, 바로 구원받은 백성을 천국으로 옮겨 놓은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살아가게 하신 이유는요,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준 사명이 있어요.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사명이, 각자의 사명이 다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사명과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살아가게 만드신 것은요, 내가 이 땅에서 하루하루 성숙으로 나아가는 삶을 통하여서 성화되어 감으로써 천국 백성으로서의 품위를 만들어가는 그 과정을 거쳐야 한다라고 하는 의미로 우리에게 그 시간들을 허락해 주신 것이죠. 그래야지만 조금 전에 제가 영화에서 소개해드렸던 이 왕이 갑자기 신분이 바뀌고 나서 자충우돌 겪는 그런 일들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천국 가서도 천국 백성으로서의 바른 모습을 가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훈련을 받고 있는 단계예요. 훈련을 받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성도 간에 있어서 서로 좀 아직까지 훈련의 단계니까 완벽한 성숙으로 나가지 못했으니까 서로에게 상처가 되는 말들도 하게 되고요, 서로 찌르게 되는 말들도 하게 되고, 서로 마음이 섭섭하고 마음이 상하는 일들도 자주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단순하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직 우리가 완벽한 성숙으로 나가지 못했구나, 그래서 그렇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과정을 지금 거치고 있는 과정, 천국 백성으로서의 품위를 지금 가져가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받은 이후 나는 얼마나 성장했는가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스스로 한번 질문을 던져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나서 지금 이렇게 시간들이 지났는데 나는 어느 정도로 성숙한 모습을 가졌는가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점검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요, 히브리서 말씀에서 아주 강한 어조로 히브리서의 수신자들을 향하여서 책망을 합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에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보며 이렇게 말씀을 해요.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쉽게 이야기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너희가 외모가 이제 나이가 들어가고 남자 같은 경우 이게 너희가 나이가 들어가서 얼굴에 수염도 나고 얼굴에 주름이 자리를 잡을 만큼 성장을 하여서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너희들은 젖병만 물고 있구나, 이 말이에요. 왜 아직 그러고 있냐라고 하면서 굉장히 강한 어조로 책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을 보니까 그냥 우리는 이런가 보다라고 하지만 이게 실제 우리 언어로서 바꾸어서 이야기하면 그냥 그런 게 어른들에게 왜 지금 몇 년이 되고 시간이 이리 지났는데 왜 아직 어린 아이 수준에서 못 벗어나고 있어? 라고 하는 그러한 책망을 지금 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런데 사실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지금 히브리서 저자가 초대교회 당시에 히브리서를 지금 이 수신자들을 향하여서 이 이야기를 던지고 있지만 이것이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만 적용되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현실을 보면요, 오늘날 교회 안에도 여전히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오래 교회를 다녔지만 결코 성장하고자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더욱 심각한 게 있어요. 성장하지 않는다, 제자들의 걸음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심각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것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그들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자기가 미성숙한 아이와 같은 상태라고 하는 사실을 모른다라고 하는 거. 나는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한다니까요. 나는 잘하고 있다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 미성숙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성숙하다라고 착각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이것은요, 성숙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청소년 사역을 하다 보면요, 청소년들과 함께 지내다 보면, 특히 중등부 아이들과 함께 지내다 보면요, 아주 재밌는 모습들을 많이 발견하고 많이 보게 됩니다. 어떤 모습들이냐면요, 어른들이 보면 굉장히 우스운데요, 우리 아이들이 볼 때, 중학생 아이들이 볼 때는 아주 심각해요. 심각한데 어떤 심각함이 빠져 있냐면, 중학생들은요, 자기네들이 어른인 줄 알아요. 웃었죠? 근데 애들은 심각해요. 진짜 심각해요. 자기네들이 다 컸다라고 생각한다니까요. 그래서 자기네들이 어른인 줄 알아요. 그래서 중1 학생들은요, 어린아이 취급을 하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기분 나빠합니다. 내가 다 컸는데 왜 자꾸 어린애 취급을 하느냐라고 하면서 성질을 내죠. 그러면서 부모님과 말을 잘 섞지 않으려고 합니다. 귀찮다 이거죠. 같은 어른끼리 좀 그러지 마라 이거죠. 그래서 아이들은요, 그것을 가지고 굉장히 좀 예민하게 반응을 해요. 그런데 중1까지는 이 마음에 아직은 두려움이 조금 있어요. 이러다가 엄마 분노의 게이지를 탁 높게 사서 엄마가 폭발하면 어떡하지? 하라고 하는 그 두려움들이 아직까지는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가 중2가 딱 되잖아요. 중2가 되면 이제 얘네들이 스스로가 생각할 때 내가 어른이 되었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어른이 된 생활을 1년차가 지나고 이제 어른 2년차다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2가 되면요, 이제 조금 더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상태가 더 심각해져요. 상태가 더 심각해지면서 자신이 생각한 대로 그렇게 행동을 합니다. 그러면서 중1 때 조금 가지고 있었던 그 두려움조차도 이제는 떨쳐버려요. 내가 그래도 명색이 어른 2년 차인데 이런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자기 스스로가 자기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다라고 착각을 하면서 큰 소리를 치죠. 그러다가 정작 일이 터지면 어떻게 합니까? 그 자리를 피해서 도망해버리죠. 도망해버리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잊어버리면 된다 생각하는 거예요. 굉장히 단순해요. 아이들은요, 사건의 현장이 벌어지잖아요. 벌어지면 이것을 수습하는 방법이 뭐냐면 이 현장에 내가 없으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빠져나가면 나하고 상관없는 일이라고 착각을 하죠. 어른들이 볼 때는 아주 심각한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이 안에 있는 두려움들이, 중1 때 가졌던 두려움들이 이제 완전히 이제 사라지는 거죠. 완전히 사라지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일명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중2병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느 누구도 건들지 못한 중2병이 나타납니다. 그러다가 이제 아이들이 중3이 되잖아요. 중3이 되면 그냥 이 아이들은요, 중3 정도 되면 3년차가 되었잖아요. 어른 3년차가 되었기 때문에 이들의 생각은 어떤 생각이냐면, 내가 학교 가잖아요. 선생님들을 제외한 우리 학교에서는 내가 우두머리거든요. 내가 제일 나이가 많거든요. 그러니 아이들의 생각 속에는 무슨 생각이 드냐면, 세상 다 사는 거예요. 내가 살아보니 별 볼 일 없더라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중3들의 특징은 대부분이 책상에 엎드려 있어요. 공부 좀 하려고 막 이렇게 하는 아이들 빼고는 대부분이 엎드려 있어요. 그것이 교회에서 완전하게 교회는 그게 드러납니다. 중고등부가 모여서 예배드리는 장소에는 좀 다른데, 중등부만 따로 예배드리는 아이들 딱 있잖아요. 그 예배 공간을 가보면요, 엎드려 있는 아이들의 거의 80%는 중3입니다. 왜냐하면 이 나이에 내가 하리 이거죠. 중1, 중2가 있는데 내가 1학년과 2학년을 거치면서 인생, 내가 어른 3년차의 삶을 살아보니 인생 그거 별거 아니더라. 다 허무하더라. 그러면서 중1, 중2 자기네들이 그 과정을 거쳤다라고 하는 것도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그들을 쳐다보면서 한심한 눈으로 쳐다보죠. 아이고, 너가 그러면서 언제 어른 되겠노? 그렇게 생각하는 게 우리 중3 아이들입니다. 여러분들 집에 옆에 있는 아이, 자녀들에게 물어보지 마세요. 물어본다고 해서 그래요 이야기 절대 안 합니다. 왜냐하면 같은 어른끼리 그런 거 물어본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절대로 물어보시면 안 됩니다. 스스로가 그것을 판단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다가 이 아이들이 고등학생이 돼요. 고등학생이 되면 이 머릿속에서 이게 굉장히 생물학적으로 두뇌가 이제 활발하게 움직여요. 그래서 중학생에서 고등학교생으로 딱 넘어갈 때 논리적 사고가 굉장히 발달합니다. 근데 그 논리는 어떤 논리냐면 흔히 말하는 개똥철학이죠. 그냥 자기 생각이 맞다라고 생각을 가지고 막 주장을 해요. 그러다가 자기보다 더 강한 논리를 가지고 딱 이야기하면 애들이 순간 인생 어렵다 라고 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면서 논리가 발전이 하기 때문에 그때부터 아이들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내가 알고 있는 세계가 다가 아니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되면서 본격적으로 공부를 하게 되는 것이죠. 공부를 할 아이들은 공부를 하게 되고, 공부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아이들은 공부가 다가 아니구나, 내가 빨리 다른 길을 선택해야겠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왜 중학생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냐면, 중학생들이 왜 이런 생각을 하냐라고 하는 거죠. 왜 스스로가 어른이다라고 생각을 할까요? 그들이 이렇게 자기를 어른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그것은 이유가 뭐냐면요, 이 아이들은요 성숙이라고 하는 그 의미를 몰라서 그래요. 이 성숙이라고 하는 의미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냥 무슨 생각을 하냐면, 사춘기를 지나면서 내 몸에서 초등학생 때에 있던 그 5학년부터 시작해서 급격하게 성장하는 자기 몸의 변화를 느끼는 거잖아요. 자기 몸의 변화를 느끼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내 신체가 변하면서 내 생각도 바뀌고, 그리고 내 몸이 성장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내가 성숙해진다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몸이 크면 당연히 성숙해졌다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성숙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이렇게 착각을 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은요, 이러한 중학생들의 그 모습을 제가 예를 들었지만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 교회 안에도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교회 안에도 영적 성숙에 대해서 잘 모르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은 성경에 대한 지식을 성숙으로 착각을 해요.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으면요, 내가 성경을 10독을 했니, 50독을 했니, 100독을 했니 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요 그렇게 성경을 많이 읽으면 내가 성숙하다라고 착각을 해요. 여러분, 성경 많이 읽는다고 성숙할까요?
아닙니다. 지식이 늘어나면 늘어났지 지식이 곧 성숙이라고 여러분 착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성숙은 다른 의미입니다. 교회 직분과 부서 사역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 나는 성숙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오랫동안 찬양대에서 봉사하고 교사도 하고 했는데 이제 나 정도 되면 성숙한 성도 아닌가라고 착각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봉사는 너무나도 귀한 사역이에요. 그러나 봉사가 성숙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만일 그렇게 생각했다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교사, 봉사, 이렇게 가르치는 사역 이런 것들을 많이 했던 사람이 정말 성숙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다면 예수님 당시에 가장 칭찬을 받아야 될 사람들은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가장 예수님께 칭찬을 많이 받아야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알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하여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엄청난 그런 무서운 그런 혹독한 책망을 하셨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서기관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서기관들은요 그냥 한마디로 다른 건 여러 가지 일들이 많지만 그냥 한마디로 딱 율법에 관련돼 가지고 딱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면요, 서기관들은요 율법을 연구하는 사람들이라고 보면 됩니다. 율법을 연구하는 사람. 그럼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바리새인들은요 그 율법을 실천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행동가들이죠. 그래서 둘 다 율법을 빼놓고는 이야기가 할 수가 없어요. 쉽게 말하면 율법 곧 성경에 대한 박사들이 바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이 어땠습니까? 그들의 삶이 어땠습니까? 우리 주님이 그들의 삶을 보면서 칭찬하셨나요? 오히려 엄청난 책망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의 삶 자체가 어떻게 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요 그들의 삶 자체가 봉사였다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그들은 영적으로 자라지 않은 병든 자들에 불과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전혀 달랐어요. 자기네들은 굉장히 지도자이기 때문에 굉장히 성숙하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렇게 성숙한 사람이 메시아로 오신 우리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데 내어준 앞장섰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또 어떤 성도들 가운데서는요 사회적 성공과 더불어서 교회에서 여러 직분을 섬기는 것을 성숙의 증거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또한 잘못된 생각입니다. 사회적 성공이 우리의 성적 성숙의 척도가 될 수가 없어요. 또한 교회의 직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목사의 직분을 가지고 있고 장로의 직분을 가지고 있고 안수집사, 권사, 그리고 또는 각 부서의 회장, 임원들 그런 여러 가지 직분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영적으로 성숙하다라고 하는 증거가 될 수는 없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영적 성숙은요 반드시 그 직분에 걸맞는 삶과 그 직분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성도를 섬기고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가, 교회의 덕을 세우는가를 보아야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모습으로 반드시 드러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숙은요 반드시 우리의 외적 행동에 나타나고 묻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7장 17절에서부터 20절까지의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죠. 화면에 나오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20절 말씀.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삶 속에 나타나는 열매를 통하여서 우리의 성숙을 알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열매라고 하는 부분들도 참 우리가 애매해요. 모호한 것 같아요. 굉장히 열매라고 하는 것도 좀 어떻게 보면 상대적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요, 이 열매가라고 하는 것이 많은 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많은 달란트의 열매를 맺을 것이고 작은 달란트를 가진 사람은 작은 달란트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이거든요. 사람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기준을 잡기가 참 모호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베드로는 너무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우리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적 성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정말 영적으로 성숙한가? 그것을 정말 내가 영적으로 성숙한가? 내가 그러지 못한가를 스스로 점검할 수 있는 몇 가지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에게 비추어 볼 때, 내가 성숙한지 그러지 못한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요, 오늘 이 시간과 함께 다음 주 우리가 이 두 주간에 걸쳐서 본문에서 제시하고 있는 우리의 영적 성숙을 점검할 수 있는 몇 가지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정직하게 한번 살펴볼 수 있는 그러한 기회로 삼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 어떤 요소가 지금 나에게 부족한지 살피고 기도하면서 하나하나 회복해 나감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영적 성숙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나의 영적 성숙을 무엇으로 알 수 있을까요? 내가 무엇으로 나의 영적 성숙의 그 척도를 점검해 볼 수 있을까요? 그 첫 번째는요, 내가 지금 한 마음을 가지고자 노력하는가예요. 내가 지금 하나됨을 힘쓰고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8절 말씀을 보면 상반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죠.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마음을 같이 하여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마음을 같이 하여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같다 라고 하는 단어와 이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 합쳐진 단어인데, 이 마음을 같이 하여, 이 말씀은요, 한 마음의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한 마음에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조화된 이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이는 그 성도들이 어떤 것에 대하여 모두가 동일한 의견을 가지라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 마음을 가지려고 힘쓰는가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할 때 동일한 의견을 가져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거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같은 마음을 가지라고 하는 것이, 한 마음을 가지려고 노력해야 된다, 하나됨을 위해서 힘써야 된다라고 할 때 이것이 동일한 의견을 가지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조화를 이루고자 하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찬성이 있고 반대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찬성이 있으면 당연히 반대가 있어야 돼요. 100% 찬성은 없어요. 100% 찬성 공산주의죠. 공산주의가 아닌 이상 100% 찬성은 없어요. 이게 없는데 우리는 자꾸 100%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100%는 있을 수 없어요. 서로 간에 찬성이 있고 반대가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반대가 있다고 해서 우리가 그를 비난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찬성과 반대를 하나로 묶어서 조화롭게 이루어 나가는가라고 하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성숙의 척도로 삼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하나됨을 생각할 때 획일된 하나됨의 의미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똑같은 하나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똑같은 하나됨을 만장일치가 되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특별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유의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는 요즘에는 좀 이런 모습이 없지만 과거에 우리의 모습들을 보면요, 좀 많이 그래요. 요즘에야 우리가 어떤 개인의 생각과 개인의 개성이 많이 강조되고 존중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개인의 어떤 모습들을 존중하기 때문에 이 획일적인 어떤 통일성,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지 않죠. 근데 예전으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우리 어른들이 과거 어릴 때 시절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요, 마치 우리 대한민국의 교육은요, 붕어빵 찍어내는 교육이었어요. 똑같은 생각을 해야 되고 똑같은 판단을 해야 되고 똑같은 말을 해야 됐어요. 그래서 조금만 생각해 보면 선생님이 질문을 하잖아요. 논리적인 어떤 질문을 하잖아요. 답은 정해져 있어요. 선생님 귀에 듣기 좋은 소리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교육에 또 그런 거예요. 어떻게 할 때, 보면 아이들도 아이들이 알고 있어요. 아이들이 몇 번을 경험을 해봐요. 몇 번을 경험해봐서,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 이런 질문을 할 때, 우리 선생님이 이런 질문을 할 때, 내가 어떤 답을 해줘야지만, 우리 선생님이 기뻐하고, 우리 전도사님이 기뻐하고, 우리 목사님이 기뻐하는지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귀에 듣기 좋은 이야기들을 애들이 해요. 이 마음 안에 있는 깊은 안에 있는 걸 이야기를 하지 않으려고 하죠. 왜? 획일된 교육을 요구했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대답이 나오지 않으면 어떻게 했냐면 틀렸다라고 접근을 했거든요.
우리는 전부 다 하나 되는 붕어빵을 만들어냈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양부터가 그랬잖아요. 모양부터가. 과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거에 우리 학교에 가면 어떻게 했습니까? 학창시절 남학생들을 머리 거의 쫙 깎았잖아요. 앞머리 3cm 이하, 3cm 이상 선생님 맨날 교문 앞에서 잡아가지고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딱 당겨보고, 그렇죠? 머리 파마했는가 싶어가지고 머리 곱슬머리 아예 오면 일로 와. 물 뿌리게 가지고 머리 팍팍 뿌려보잖아요. 곱슬머리는 물 뿌리면 이게 그냥 그대로 그게 있는데, 파마한 사람들 머리 물 뿌리면 이게 싹 꼬아진다 하더라고요. 예. 막 그러면서 이걸로 탁탁 하고, 이 학생들도 그렇다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서 머리 짧게 하고, 그리고 똑같은 옷을 입고 다녀야 했고요. 여학생들도 마찬가지잖아요. 대부분의 여학생들 머리 어떻게 보면 짧게, 귀 밑 3cm, 똑같은 3cm, 3의 은혜를 많이 받았는가 봐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귀 밑 3cm 이상 길어지면 안 되고, 그래서 그거 선생님도 자들고 딱 대고 막 그러잖아요. 그리고 치마 입고 있는 아이들, 일로 와, 선생님 자들고 딱 무릎에서부터 재잖아요. 무릎 위 몇 cm 뭐 이런 거 재고, 또 심한 교회는 그렇죠, 무릎을 덮어야 된다라고 하는 교회 학교들도 있잖아요. 요즘 아이들도 교복입니다. 아이들 요즘 치마 굉장히 짧잖아요. 예, 보니까 제가 이렇게 특히 고등학생들은 안 그래, 중학생들 그렇죠. 예, 저는 나중에 알았어요. 치마를 이렇게 접어가지고 이렇게 접어가지고 막 치마가 좀 요즘 아이들 같지 않게 치마가 길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 아이 모범생이라고 무조건 생각하지 마시고 그 치마 안에 체육복 입고 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야, 제가 이런 거 이야기해 주면 안 되는데 그렇죠. 예, 요즘에도 그런지 모르겠어요. 요즘 아이들 가르치는 아이들이 늘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하튼 그렇게 해서 항상 똑같은 복장을 가져 똑같이 행동을 해야 되잖아요. 남자들 군대에 가잖아요. 군대에 가보면 어떻습니까? 머리 다 똑같은 스타일, 똑같은 헤어스타일, 옷까지 똑같잖아요. 그래서 어느 부모님이 아이 군대 보내고 나서 그 신병훈련소에서 훈련을 받고 6주간을, 저희 때는 6주를 했거든요. 6주간을 교육을 받고 나서 부모님이 이제 퇴소식 때 부모님을 초청하잖아요. 부모님이 앉아서 사흘 때 위에 탁 앉아서 부모님이 딱 봐요. 그러면 한 200명의 병사들이 딱 있어요. 똑같아요. 모두 같아요, 아들. 왜 부모님들이 군대에 가면 예전에 우정의 무대 그러잖아요. 우정의 무대를 딱 보면 모두가 내 아들이에요. 부모님들 그런 말 하잖아요. 진짜 내 아들 같이 보여요. 그냥 오바해서 내 아들이라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내 아들 같이 보인다니까요. 똑같이 생겼으니까. 그래서 어떤 부모님이 보고는 내 아들이 어디 있는가 싶어 한참을 보다가 앞에서 두 번째 있는 차이, 몇 번째 줄이 앞에서 두 번째 있는 차이, 아이가 내 아이들이 틀림없다 그러면서 다른 아이들은 쳐다를 안 보고 그 아들만 계속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어요. 그러다가 모든 퇴소식이 다 끝났어요. 그러면서 너무 반가운 나머지 그 아들에게 달려가려고 막 뛰어가는데 갑자기 뒤에서 엄마, 그 놀래가 쳐다보는데 시커먼 아들이 허연 이빨 드러내면서 씩 웃으면서 엄마 하면서 오더라는 거야.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그 아들은 그날 몸이 아파서 퇴소식을 행사를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놓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 부모님이 하마터면 남의 아들 끌어안고 울 뻔했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이유가 뭘까요? 똑같은 모습, 똑같은 복장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옛날에 우리가 가르치고 우리나라에서 계속 해오던 획일적인 어떤 하나, 통일성을 강조하던 시대에 있었던 그러한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교육과 문화 환경에서 자란 사람들은요, 뭘 좋아하냐면 만장일치를 좋아해요. 만장일치 좋아한다니까요. 그래서 누가 투표를 하는데 투표를 해요. 그래서 90%의 지지를 받아서 내가 어떻게 당선이 되잖아요. 그럼 이분들은 있잖아요, 90%의 지지율을 받아서 당선됐다라고 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도대체 10%가 누구지? 누가 나를 반대했지? 뭐 이런다니까요. 100% 넘으면 좋아가지고 우리가 여러분 100%가 넘으면요, 그거는 좋아할 일이 아니라 무서워해야 될 일이에요. 뭔가 사람들이 뭔가 이상한 생각들 속에 빠져있다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만장일치가 좋은 거 아니에요. 뭔가 반대하는 사람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긴장도 되고 그러는 거예요. 예전에 분당 우리 이찬수 목사님이 예전에 그렇게 하신 적이 있어요. 이게 7년차인가 14년차인가 모르겠어요. 목사님이 이제 그냥 목사님이 내가 스스로 이 긴장감을 주기 위해서 목사님이 재투표를 한번 해야겠다라고, 제 신임을 한번 물어야겠다라고 투표를 하셨대요. 투표를 하셨는데 몇 프로가 찬성이 나왔냐면 97%가 나왔대요. 엄청난 거예요. 공산주의도 아니고 93% 그 몇만 명의 교회에서 93%의 지지율을 받은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93%의 지지율을 받았다가 생각이 난 것이 아니라 3%가 누굴까? 라는 생각이 들더래요. 그 목사님도.
그러면서 순간 그런 생각이 들면서 본인이 목사님이 회개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그 다음 주가 되어서 지난주에 투표를 해서 여러분들의 지지를 받아서 제가 이렇게 섰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부터 저희 사역은요 3% 반대했던 분들을 위해서 제가 사역에 더 전념하겠습니다라고 말씀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3만 명이 있는 3만 명 몇만 명이 있는 교회에 분명히 그 안에 이단도 들어있어요. 이단도 들어있다니까 신천지 분명히 들어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님께서 그런 이야기 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나라가 이런 유교적인 어떤 사상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어떤 문화적 배경인 이 유교에서 가르치는 것은 바로 획일적인 하나됨이죠. 그런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됨은 어떤 의미냐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됨은요, 획일적인 하나됨이 아니에요. 우리가 다양성 속에서 하나됨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됨이 더욱 우리가 어렵다라고 하는 거예요. 획일적인 하나됨은요, 어떻게 보면 쉬워요. 왜 쉽냐면, 그건요, 앞에선 지도자가 성질만 내면 돼요. 화만 내면 된다니까요. 여러분, 학교 지내보셨잖아요. 고등학교, 중학교 지내보셨잖아요. 밖에 나가서 사회라면 교장 선생님 나와가지고 훈시 막 하고 하잖아요. 교장 선생님들은 화를 잘 안 내죠. 그렇죠? 잘 안 내요. 학생들이 누구를 제일 무서워하냐면, 누구를 무서워하죠? 학주라 그러죠. 학생 주임을 가장 무서워해요. 이유가 뭘까요? 각 학교에서 보세요. 교장 선생님이 성질내는 교장 선생님 봤습니까? 없어요. 교장 선생님 항상 인자한 모습으로 계시죠. 그럼 누가 가장 화를 냅니까? 학주죠. 그래서 학생들이 누구를 가장 무서워하냐면 학주가 무서워요. 교장 선생님이 앞에서 훈시하면 아이들은 그냥 움직여요. 지금 제가 이렇게 움직이고 못 움직일 거 해요. 학생 주임이 올라가면 딱 이러고 있어요. 누가 움직이나? 하면 성질을 내면 그러잖아요. 여러분, 획일적인 어떤 그 통일성은요, 공포만 조장하면 돼요. 공포만 조장하면요, 그래서 고함을 치르면요, 그러면 사람들은 따라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예전에 우리나라 정치권에 많은 정치인들이 했던 행동들이었죠. 굉장히 공포 분위기를 조성해서, 그렇죠, 대통령 아니면 정치인들 말할 때, 예전에 아직도 기억나요. 저 어릴 때 우리 어르신들이, 동네에 있는 어르신들이 정부에 대해서 아니면 정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항상 지금처럼 소리 내지 못했어요. 항상 이야기할 때 옆에서 그랬어요. 어떻게 했다던데, 이번에 어쩐다던데. 아무도 없어요. 근데 두 분이 이야기해요. 두 분이 이야기하고 저하고밖에 없어요. 제가 한번 신고할 것도 아닌데 저 시골에 있는데 시골에서 이야기하는데 그래 이번에 대통령이 누가 됐다던데. 뭐 그걸 왜 이야기를 못 하는지 지금 마이크 대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랬다니까요. 혹시나 신고받아서 잡혀갈까봐. 공포 분위기에서는 그랬다니까요. 그래서 그때는 압도적인 지지율을 또 받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획일된 통일성은요, 강조하게 그렇게 하는 건 어렵지 않아요. 쉬워요. 그런데 모두 똑같이 하나 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지만 다양함 속에서 하나가 되는 것은 정말 어려워요. 모두의 개성을 다 모아야 되니까요. 반대의 의견도 들여서 반대의 의견도 모아야 되고요. 그 자리에서 지지율을 받는 게 진짜 대단한 거죠. 한 교회에 다니더라도 어떤 사안에 대해서 생각과 견해가 다를 수 있죠. 그래서 티격태격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요, 바로 성경이 말하는 하나됨은요, 이처럼 다름에도 불구하고 하나됨을 유지하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죠. 그것이 바로 성숙한 공동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영적 성숙을 우리가 무엇으로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요, 자신과 다르더라도 하나됨을 유지하려고 하는 그 능력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정말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정말로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다양성 속에서 하나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잣대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어떤 잣대냐면 본질과 비본질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질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은 단호해야 돼요. 이거는 타협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본질은 타협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변하지 않는 진리예요. 이건 우리가 믿는 우리 신앙의 본질이에요. 근데 이것을 가지고 타협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단호해야 되겠지만 비본질적인 것,
주일에 내가 어떤 옷을 입고 올 것인가?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구원받는 것들, 내가 그냥 밥을 먹느냐, 안 먹느냐,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비본질적인 문제예요. 근데 한국교회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어떤 교회 안의 문제, 분란, 어떤 갈등들을 한번 살펴보면요. 거의 대부분이 이 본질적인 것을 가지고 싸우는 교회는 거의 없어요. 대부분이 비본질적인 거예요. 그냥 누가 나를 욕했다. 누가 나를 힘들게 했다. 아니, 지금 앞에서 이렇게 룰을 갖춰가 이렇게 하라 했는데 왜 안 하느냐? 막 이런 거. 이런 것들 때문에 대부분 많이 싸우고 대부분 많이 그걸로 다툼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앞에선 지도자들도 그것 때문에 성질도 좀 많이 내시는 것 같고요. 여러분, 본질과 비본질을 우리가 분명히 우리가 구분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성숙한 성도라고 한다면요, 본질은 우리가 양보하면 안 되겠지만 비본질적인 문제에서는요, 정말 넓은 바다처럼 포용할 수 있어야 돼요. 끌어안을 수 있어요. 그게 성숙한 사람들이에요.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은 자꾸 이렇게 들어오게 만들어 놓고 우리하고 색깔이 다르고 나면서 자꾸 튕겨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꾸 책망을 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결국 어떻게 됩니까? 튕겨 나가는 거예요. 근데 수용을 해야 돼, 같이. 내가 빨간색을 가지고 있으면, 분홍색이면 어떻고, 주황색이면 어떻노? 함께 있으면 되지. 같이 하면 되지. 어우러지면 되는 거지. 어떻노? 동그라미가 완전하기도 않고, 조금 삐딱하면 어떻노? 이거 본질적인 것도 아닌데, 우리 함께 가지. 그러나, 본질을 흔들리려고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건 아니야. 라고 단호하게 결정을 하고, 단호하게 잘라내야겠죠.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하나됨이라고 한 항목에 얼마나 성숙한지 스스로 한번 돌아볼 수 있길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과 얼마나 조화를 이루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볼 수 있길 바랍니다. 성경은 다양성 속에서 하나됨을 유지하는 것이 영적 성숙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요한복음 17장 11절 말씀을 보면요,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요, 우리 주님이 이 땅에서 하신 마지막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럴지처럼 우리는 하나됨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우리 주님께서 하나가 되게 이렇게 우리가 간절히 주님이 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됨을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비본질적인 면에 있어서는 바다처럼 넓은 마음을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성숙함의 증거일 것입니다. 또한 이것이 참된 교회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나의 영적 성숙을 우리가 무엇으로 알 수 있을까요? 무엇을 점검해야 할 것인가요? 그것은요, 지체를 사랑하는가예요. 지체를 사랑하는가. 8절 말씀을 보면요,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라고 말씀을 하죠. 여기에 나오는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라고 하는 말은요, 각기 다른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그 중심은 형제를 사랑하며 라고 하는 말씀이죠. 앞에 동정하며 뒤에 불쌍히 여기며 라고 하는 단어가 이 형제를 사랑하며 라고 하는 말씀이 이 동정하며 불쌍히 여기며를 하나로 묶어버리는 거죠. 같이 묶어버려요. 그래서 앞뒤 두 단어는요, 이 단어의 의미를 따지고 보면 형제를 사랑하며를 어떻게 보면 보충 설명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진정으로 함께 기도하고 도와줄 수 있는 지인이 과연 얼마나 되실까요? 내가 힘들 때 나와 함께 나를 위해서 금식해 줄 수 있는 사람, 나와 함께 밤을 새워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 될까요? 죄송하지만 저는 이것이 영적 성숙이라고 봅니다. 영적 성숙을 이루어서 그것을 나누었던 사람들은요, 반드시 그 사람의 수가 더 많을 거예요. 수십 년간 신앙생활을 했지만 참된 믿음의 친구가 한 명도 없다고 한다면 영적으로 성숙하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진정한 친구는요, 저절로 생기지 않죠.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냥 교회 와서 앉아있다고 해서 진짜 친구, 진짜 지인,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고 서로 눈물 흘리며 기도해 줄 수 있는 그 동료가 생겨지느냐라고 할 때 죄송하지만 그냥 우리 그런 친구는요, 그냥 생기지 않습니다. 만들어 가야 하죠. 노력을 해야죠.
본문에는 진정한 친구를 만들 수 있는 방법, 곧 지체를 사랑함에 있어서 정말 필요한 요소가 무엇인지를 두 가지를 말씀하죠. 그것이 바로 조금 전에 말씀 제가 읽어드렸던 이 형제를 사랑하며 앞에 있는 동정하며와 뒤에 있는 불쌍히 여기며예요. 동정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지체를 사랑함에 있어서 필요한 요소는 동정입니다. 이 동정이라고 하는 말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공감이에요. 공감. 공감이라고 하는 말은 또 무슨 말일까요? 그것은요, 우리의 마음과 감정까지 나누는 걸 이야기해요.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죠. 로마서 12장 15절에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고 말씀을 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떻게 보면 좀 쉬운 것 같아요. 즐거운 사람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사람과 함께 울어줘라, 같이 슬퍼하라. 말씀이 쉬운 것 같잖아요. 아니요.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근데 어떤 게 더 어려울까요? 즐거운 사람과 함께 즐거워하는 게 더 쉬울까요? 아니면 더 어려울까요? 아니면 우는 사람과 함께 우는 게 더 어려울까요? 우는 사람과 같이 우는 게 더 어려울 것 같아요. 예. 즐거워하는 사람과 함께 즐거워하는 게 훨씬 어렵습니다. 훨씬 어려워요. 왜 그런지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려운 지체들과 함께 우는 것은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냥 가서 손 한 번 잡아주고 그 눈물 쳐다보면 나도 마음이 짠해서 그냥 눈물이 조용하고 보여요. 근데 한번 생각해보세요. 내가 생각할 때 나보다 좀 못한 사람 같은데, 나보다 좀 어려웠던 사람 같은데, 어느 날 이 사람이 너무 잘 된 거예요. 너무 잘 돼가지고 우리 집보다 훨씬 2배의 크기의 집을 구해서 입주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와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집에 이번에 우리 집에 한 60평짜리 집으로 가게 되었다. 대출도 없이 우리가 그 모든 것을 우리 돈으로 다 샀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 그럼 옆에 그 말 들고 먹집에서 좋겠다. 정말 잘 됐다. 정말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네가 그렇게 고생하더니 정말 잘 됐구나 하면서 박수 치면서 할 수 있을까요? 겉으로는 나도 이런 집, 아이고 우리 신랑은 많어. 사랑하는 여러분, 사촌이 땅을 사면 배 아프다는 말이 그냥 나온 거 아니에요. 이게 훨씬 어려워요. 이거는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요, 정말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되거든요.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지만 이것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정말 이게 어렵잖아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요, 그렇게 해야 되죠. 또 그렇게 반드시 할 수 있는 존재들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그분이 계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랑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포도원 품꾼 이야기가 나와요. 포도원 품꾼 이야기가 나오는데 한 포도원 주인이 한 데나리온씩 하루에 품삯을 정해서 이제 종들을, 사람들 품꾼들을 집어넣는, 포도원에 일을 하라고 집어넣는 거죠. 그렇게 집어넣고 나서 제3시에 또 무리들을 집어넣는, 이 제3시라고 하면 오늘날 우리로 치면 9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3시에 사람들을 집어넣고 또 저작거리 나가보니까 또 빈둥거리며 노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일자리를 못 구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또 제6시, 오늘날 우리를 치면 12시에도 그 사람들 데리고 가서 포도원에 집어넣어요. 그러다가 주인이 가보니까 9시, 9시 우리로 치면 오후 3시에도 일자리를 못 구해가지고 아이고 오늘 허탕쳤네, 우리 집에 오늘 뭐 먹지?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들도 포도원에 집어넣어서 일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인이 가만히 있다가 설마 하면서 제11시, 우리로 치면 오후 5시, 6시 퇴근인데 오후 5시에 보니까 또 그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그 사람도 불러서 포도원에 집어넣었어요. 그러면 일을 하게 만들어요. 그렇게 일을 하고요, 이야기는 일단 하루가 끝났어요. 일과가 끝나고 이제 품삯을 지불하는 거예요. 제일 늦게 들어와서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부터 돈을 주는데 한 데나리온, 약속해서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 제일 먼저 9시에 들어와 있었던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주인이 너무나도 좋은 분이구나. 1시간 와서 일한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줄 것 같으면 우리는 몇 시간 된 거야? 최소한 2배 이상이다. 2배? 2배까지는 좀 짠 것 같고 한 서너 배.
5배까지 주면 좋겠다. 막 이런 생각들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사람이 와도 한 데나리오. 그 다음 사람이 와도 또 한 데나리오. 그 다음 사람이 와도 또 한 데나리오. 그렇게 주니까 먼저 왔던 사람들이 이제 불만을 터뜨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왜 나는 아침 일찍부터 와가 대 앞에서 이렇게 고생하고 해서 이렇게 이 품삯을 하루 한 데나리오를 받는데, 저 사람은 1시간밖에 안 했지 않느냐? 그런데 왜 한 데나리오 줍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이 주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주는 것은 내 뜻이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면서 돌려보내버려요. 그런데 제가 예전에 우리 청년들에게 이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는데, 예배 마치고 나서 한 청년이 저에게 찾아왔어요. 한 청년이 저에게 찾아와서 하는 이야기가, 목사님, 이 너무 억울한 것 같아요. 이 불합리한 것 같아요. 성경에서 이렇게 불합리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지가 성경을 쓰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어떤 부분이?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앞서서 일한 사람이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불공정한 처사입니다. 품삯을 올려주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늦게 들어온 사람의 품삯을 줄여야 할 거 아닙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에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와서 이 비유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한다면 여러분들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맞네. 내가 생각을 잘못했다. 네가 많이 섭섭하겠네. 그럼 내가 한 개 더 줄까? 이런 이야기를 한다든지, 어떻게, 그럼 내 마음이야.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야. 그렇게 이야기하시겠습니까? 제가 이 청년에게 이런 질문 하나 있어요. 하나의 질문을 딱 하니까, 질문을 내가 그 친구에게 했어요. 하니까 이 친구가 뭐라 했냐니까, 그 말을 듣자마자, 그러면 오히려 땡큐죠. 감사하죠. 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어떤 질문을 했을까요? 만약에, 그렇게 오후 5시에 들어온 사람이, 오후 3시에 들어온 사람이 네 사랑하는 아빠고, 엄마고, 네 사랑하는 동생이라고 한다면, 어떻겠니라고 하니까 순간 딱 그러면 감사하죠. 땡큐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결론은 뭐였어요? 사랑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일한 사람이 억울하다고 하는 것이 뒤에 늦게 들어온 사람이 자기 가족이었으면 억울하다고 소리 안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이 있으면 억울하지 않아요. 사랑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만 있으면 용서가 되고 품어지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누군가와 믿음 안에서 깊은 우정을 나누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그와 감정을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가 겪은 일을 자신의 일처럼 여기며 함께 울어보세요.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함께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 진짜 교회 안에서 그런 일은 없어야겠지만 교회 안에서 얄미운 분들이 생길 수 있잖아요. 좀 힘든 분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냥 힘들다 어렵다가 아니라 그냥 그분을 위해서 한번 기도해 보세요. 기도해 보면요,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기도하잖아요. 내가 진심 어리게 그냥 건성으로 기도해도 좋아요. 우리 안에 계신 그분은 역사하시니까요. 내가 기도하면요, 그 영혼이 미워지는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내가 기도해서 내가 싫어했던 그 영혼이 불쌍해지게 돼 있어요. 불쌍해진다니까요. 그러면 이 사람이 이렇게 아프구나, 이렇게 힘들구나, 그래서 이런 상처를 가지고 있어서 이렇게 가시를 드러내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들이 보여져요. 그러면 그때부터 그 마음을 품으려고 노력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기도가 하나님의 그 능력을 보여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영적 존재잖아요. 사람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기도하면요, 서로 교감이 이루어집니다. 지체를 사랑하는 마음은요, 동정하고 공감할 때 더 크게 자라나게 되어 있죠. 그리고 우리가 친구를 만들거나 아니면 지체를 사랑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또 다른 하나의 요소는 형제를 사랑하며 뒤에 나타나오는 불쌍히 여기며 라고 하는 말씀이죠. 불쌍히 여긴다 라고 하는 말은요, 측은히 여기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불쌍히 여길 때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9장 36절 말씀을 보면요,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라고 말씀을 해요. 우리 주님은 영적 분별력을 잃고 세상에 취해 사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셨죠. 만일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구원을 받지 못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분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셨기 때문에 친히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그 십자가를 지실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죄의 삭은 사망이잖아요.
근데 솔직히 우리는 사망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감당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키우다 보면 그런 일 있잖아요. 아이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있고 감당하지 못할 일이 있어요. 아이가 감당하지 못할 것을 부모가 볼 때, 이 아이는 이거 감당하지 못해 라고 한다면 부모님은 어떻게 합니까? 그거 내가 대신해 줄게 하면서 부모님이 나서잖아요. 왜? 우리 아이가 그것 때문에 불쌍히 여기지. 너무 힘들어하는 게 보이니까, 불쌍하니까 도와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니까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불쌍함이 여겨주는 그 마음이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된 은혜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그러한 백성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마음을 우리가 본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두 가지의 말씀만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자신의 영적 성숙함을 점검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내가 영적으로 성숙한지 그러지 못한지에 대해서 오늘 두 가지의 말씀을 나누었죠. 한 마음으로 나아가고자 노력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지체를 사랑하는가 라고 하는 것이었죠. 이것을 우리가 점검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더욱 성숙한 신앙인으로서 더욱 배려하고 격려하며 함께 주님의 몸된 우리 은강교회를 더욱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